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진짜 전쟁은 코로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나라도 사회도 우리 개인도 각자의 문제, 각가지의 문제는 알고 있지만 누구도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나타나면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만듭니다. 그럼 그 해법에 따른 또 다른 부작용이 생깁니다. 그럼 그 부작용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해법을 만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알게 모르게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나라와 세계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죄와 욕심으로 인해서 이념 전쟁, 환경과 사회,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은 앞으로의 전쟁은 뷰카의 전쟁이다. 뷰카라는 말은 variability, 변동성, uncertainty, 불확실성, 그 다음에 complexity, 복잡성, ambiguity, 모호성, 이거 첫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VUCA, 뷰카. 한마디로 말해서 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 때문에 불확실한 미래,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미래, 우리는 그것을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더 이상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예측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마태복음 23장에 나오는 것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곳곳에 기근과 재난이 일어나고 서로 미워하고 불법이 성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종말이 시작이지 끝이 아니다. 가장 큰 핵심적인 일이 뭘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요한일서 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라. 그러나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끝은 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친백성인 교회와 하나님의 성전인 주의 자녀들에 의해서 마지막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어떤 때냐?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때고 창조 질서가 사라지고 공의와 정의와 사라지는 이 시대이지만 이 마지막 때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온 세상에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새로운 세대, 그 하나님의 성전인 킹덤 빌더들이 세워져서 이 일을 해야 할 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개구리를 물에 담궈 놓고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죽는 것처럼 지금 영적으로 볼 때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타락과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과 배도의 길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불법을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옵니다. 그것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에 간 다음에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모든 더럽고 불순한 것을 제거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광야의 삶을 몇 주간이면 될 일들을 40년간을 행했죠. 지금 우리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다음 세대, 영적으로 말하자면 정말 하나님과 생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세대를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통해서 땅을 탈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즉 다른 말로 이스라엘의 형통을 위해서 그 정복 전쟁을 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바로 그 천상의 다른 신들을 섬기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땅을 더럽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을 본다면 지금 우리는 코로나와의 전쟁보다 더 중요한 큰 전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진짜 전쟁은 코로나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이,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적으로 모든 것을 스탑시키고 이 전쟁에 나가서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룰 용사를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 신들은 반대로 인류가 자기 백성이고 이 땅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전 세계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 전쟁이 지금과는 다른 엄청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당신이 선택한 백성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나라 더 침노하고, 한 사람이라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살도록 하시고, 그렇지 않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모든 나라와 민족을 심판하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제는 응답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는데도 교회와 자녀들이 이 시대의 흐름이 뭔지, 정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급기야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이러한 저주와 같은 일을 허용하심으로써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왜 사는지를 알고 주의 뜻을 이루도록, 즉 세상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큰 전쟁을 위한 군대를 징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점에 깨어 있어야 하고 킹덤 빌드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강한 군대, 에스겔 골짜기에서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써 하나님의 극히 큰 군대가 되는 그 군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각자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써 뜻이 하늘에서, 즉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것을 이 현실 세계에 나타내는 바로 그 킹덤 빌더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킹덤 빌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자녀의 정체성을 체험한 자가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자기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써 각자의 일터와 삶터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제자적 삶을 사는 자를 말합니다. 바로 이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에야말로 이제 교회가 개혁함으로써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행해 나가는 그 조직과 그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기초입니다. 우리 교단과 교파가 뭐든 상관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우리 모두가 다시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받아낼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시공간에 제한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차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있는 새로운 세상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할 때, 그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짓 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교회에서 구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특별히 이신칭의 개념을 많이 들어왔죠. 율법을 지켜 행함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렇게 우리는 구원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우리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에 대해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에 대해서는, 교회 생활이 아니라 일상 삶에서의 하나님의 나타나심에 대해서는 제대로 균형 잡힌 말씀을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어쩌면 지금 우리는 비복음적인 혹은 한쪽으로 너무나 치우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죽고 난 다음에 천당 가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서정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아야지, 인간의 관점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학의 틀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에 대한 핵심은 바로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따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다라는 것은 announcing the good news about kingdom이라는 뜻입니다.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과 천국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the good news about kingdom of God, the good news about kingdom of heaven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식, 좋은 소식, 이것이 유앙겔리온이란 뜻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셨다.
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좋은 소식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할 때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죄 사함으로 그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옛자, 옛본성, 죄성이 죽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새로운 본성, 새로운 본질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복음을 듣고 우리가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Then but now. 그때는 그랬지만, 과거는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을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전에는, 과거에는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세상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감각이 없으면 세상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눈을 뜨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세상이 어떤지 물건이 어떤지 이 주위가 어떤지를 지금 우리는 인식하고 그래서 세상은 나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타락했을 때에 선악과의 열매를 먹었을 때 눈이 밝아져서 라고 말할 때 그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써 우리는 육체의 기초에서 세상을 체험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감각의 기초에서 자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한 자신의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생각으로 지금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그 세상에 대한 자기의 생각으로 만든 가공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에는, 전에는 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but now라는 뜻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로 침노에 들어옴으로써 그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그리스도 의식으로 세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과거 전에는 육체에 기초한 삶을 살던 자,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구원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했다라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죄의 형벌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됐다, 이것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침노함으로 본질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존재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육으로 난 것에서 영으로 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을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더니 but now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어려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극적인 반전이 일어난 거죠. 인간의 능력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존재 자체가 바뀐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이것을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복음은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는 구하지 않고 자기의 존재는 변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는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행복과 풍성함을 누린다는 반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구원받았으니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가 되는 것인데,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 변화 없이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전과 비교했을 때 삶에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났는가, 내 삶에 무슨 유익이 있는가로 복음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얼마나 왜곡된 복음을 지금 믿고 있는지요. 믿기만 하면 축복받는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말을 하고 있는지요. 그것에서부터 기복신앙과 번영신학이 온 기독교를 지금 더럽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의 핵심은 우리의 존재가 변하는 겁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으로 변하는 겁니다. 거짓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을 행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그 결과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즉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육체의 눈이 밝아진 것이 그 눈이 닦여지고 이제는 마음의 눈이 새로워짐으로 해서 성령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 자녀에게 베푸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더 이상 우리의 감각의 기초에서 외부 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한 내 생각으로 나와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기초하여 경험하는 새로운 나와 새로운 의식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then but now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뉴 노멀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정체성대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의 현실과 자신의 관점으로 복음을 보고 믿기 시작하면 결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인간 중심적인 구원관은 대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 봉사하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 영화로 이어지는 그분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를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성령님을 통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고 진정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그에 따라 우리 각자의 삶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생명의 관점에서 본 인간의 창조, 타락, 구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되었고 그 생명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코에 그분의 생명을 불어넣음으로
우리 안에는 인간의 영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생혼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이때 생령이라는 것은 living soul, 생혼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 living soul이란 뜻이죠. 바로 이 생혼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호흡함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느끼고 하나님의 생명의 운행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하십니다. 이때 전능자의 기운은 the breath of Almighty, 전능자의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각자 안에 하나님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히고 그분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우리의 마음과 육신을 통해 그분을 나타내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타락 전 우리의 마음은 육신의 감각기관이 외부의 환경의 정보나 지식을 인식할 때 우리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말씀에 따라 상상하고 생각하며 그 생각과 더불어 생각에 대한 몸의 반응인 감정을 뇌에 저장하는 것이 마음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다시 기억해내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따라, 즉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계시하시는 말씀에 기초해서 모든 경험과 지식을 재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적절하게 몸을 통하여 반응함으로 자아를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아의식은 하나님 중심 의식이고 모든 신념체계, 즉 세계관, 그리고 사고체계, 즉 가치관의 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자녀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마귀에게 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에서 자신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육적 존재로 타락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아의식체인 영혼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은 마음과 육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존재적 이유, 가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영혼은 자아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대신에 실제적인 육신, 즉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와 지식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그에 따른 경험을 자기라고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거짓 자아 혹은 심리학에서는 에고라고 부르고 성경에서는 그 혹은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 영혼의 역할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자아를 의식하고 마음과 육신을 통제하는 것이었습니다. 타락함으로 마음과 육신은 세상의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세상 신에 영향받은 영혼은 그것들에 기초해서, 즉 세상에 대한 나의 생각, 감정, 육신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에 기초해서 자아의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간은 세상 신의 종노릇 하게 된 것입니다.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아의식은 유전적 형질 뿐만 아니라 외부로부터 오는 관습과 전통, 세상 풍조, 초등학문, 세상 신의 거짓말 등으로 들어오는 밈을 통해서 형성된 것입니다.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신의 경험과 지식에 기초하여 선과 악을 판단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마치 절대선에 기초하여 선악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영혼이 허락하지 않는 한 들어올 수는 없지만 끊임없이 우리의 영에 속살거리며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죄악된 것을 주입시켰습니다.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우리의 자아의식체인 영혼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죄를 가장 잘 나타내는 헬라인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 법, 생명에서 벗어난다는 뜻이죠. 타락한 영혼은 자신의 몸에 기초한 생각과 감정을 자기라고 받아들이지만 본래 하나님 의존적이었던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원적으로 스스로 온전치 못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자아의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늘 부정적 사고와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러한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타락한 영혼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로 인한 이원성적인 사고방식과 죄책감, 두려움, 결핍감, 수치심, 무능력 등 이런 것이 바로 내생적으로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입니다. 이러한 생각과 감정은 모든 인간이 죄로 인하여 공통적으로 가지는 속성입니다. 즉 거짓자의 속성이란 말이죠. 더욱이 하나님과의 분리는 진정한 자아와의 분리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자아와 거짓자 사이의 분리가 일어났고 그 결과 자신이 모든 생각과 행위의 주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판단한다, 내가 경험한다, 내가 소유한다 라는 식으로 말하죠. 이 말뜻은 다른 사람과의 분리, 세상과의 분리에 기초한 것이고, 이러한 타락은 자신을 이 세상에 스스로 살아남아야 될 존재로 의식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내면에 피해의식이나 우월의식, 그리고 경쟁, 투쟁 의식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적, 자기 보호적, 외부 통제적, 이해타산적인 사고방식이 내면에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나는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타락 후의 인간을 지칭하는 거짓자입니다. 에고, 사실 이 에고, EGO라는 뜻은 하나님을 두기 싫어한 자아입니다. edging God out, 하나님 몰아내기라는 뜻이죠. 에고. 육신과 마음의 종로로 타는 타락한 영혼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아입니다. 왜 거짓자 혹은 그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본래 인간의 참 자아가 아니라 타락한 영혼이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짓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거짓자가 바로 나라고 믿기 때문이고 세상에 의존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장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수, 그것을 우리 스스로 거절한 것, 그리고 우리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에 세상의 것들을 집어넣음으로써 내 자신을 유지시키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정죄할 수는 있지만 죄를 이길 능력을 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그날이 되면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새 언약의 핵심은 다시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 법을, 언약궤에 있던 그 법을 우리 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에레미야 31장 33절에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야 하고 세상 신들의 합법적인 통치권이 소멸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일이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신 후에 사흘 만에 부활 성천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셨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한 자를 거듭나게 하시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어렵다 칭함을 받는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법적으로 우리는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음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의 본성, 우리의 자아가 변화되었다는 뜻입니다. 즉 타락 전에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창조된 자아와 같은 그 자아가 재창조되었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창조된 자아로 말미암아 마음의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아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인식적 변화가 아니라 그 이전 단계인 의식의 변형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단지 우리의 죄만을 사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로운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이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거짓자로 하나님을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 그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 사함을 받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리의 생각으로 납득할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의 창조,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그것이 삶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분이 나타나실 때 바로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식과 의식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 의식체가 어떤 대상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을 인식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인식하는 주체가 내가 존재한다, 내가 깨어있다고 자각하는 것을 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의식은 자아의식체인 영혼에 대한 것이고 인식은 마음의 생각에 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의식체가 자신의 뇌의 기억과 잠재의식을 통하여 떠오르는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해하는 것을 우리는 인식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인식의 변화가 아닙니다. 새로운 의식을 가지는 겁니다. 그것은 인식이라는 생각의 차원에서 의식이라는 영혼의 차원으로 새롭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거짓자가 나라고 믿을 때는 그리스도 의식이 무엇인지 개념적으로 이해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 의식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의식은 오직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거짓자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깨달은 생각도 결국은 거짓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생각을 넘어 새로운 의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의식을 가진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적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깨달음이 아닌 우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혼과 마음을 사로잡을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거짓자가 자신인 것처럼 의식하고 살고 있지만 진실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되었던 영, 죄성, 옛 본성이 죽고 없어지고 우리 안에 새로운 참 자아가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영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거짓자나 알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은 거짓자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진리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피조물, 즉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의로 말씀을 열심히 믿는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왜 변화되지 않는지 이제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존재적 변화 없이 믿음 생활을 하기 때문입니다. 존재적 변화가 없는 열심과 헌신은 안쓰러운 종교 활동에 불과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이 마음과 육신의 종로로 다른 영혼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영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자는 내 과거의 경험과 생각이 나다. 내 생각이 진실이다. 내 생각이 진실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 거짓자의 3단 논법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두렵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이유, 거짓자의 3단 논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자신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거짓자를 과감히 부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란 포로 수용소와 자신의 마음이 만든 감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장 25절에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거짓자 자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즉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스도 의식으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는 자신의 결핍과 문제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필요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진정한 해방과 자유함을 누리는 자입니다. 즉 거짓자에서 벗어나서 나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나의 나됨, 거짓자의 나가 진정한 새로운 자아의 나됨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 말씀의 세계, 그곳에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걸 그리며 그것을 이 땅에 나타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마태복음 6장 10절에서는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의 과정을 성화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육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으로 살게 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 거하는 상태, 즉 성령 충만한 삶,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상황적 두려움 가운데서 내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것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우리의 혼과 육을 새롭게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 결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뉴 노멀의 첫 출발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정체성을 깨닫고 새로운 정체성대로 그 정체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의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뉴노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뉴노멀은 새로운 정상,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가는 것도 맞지만 반대로 새롭게 정상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혼돈, 갈등, 불안의 시대이기 때문에 모두가 코로나 과정 가운데 혹은 또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코로나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뉴노멀이라고 말할 때 흔히들 새로운 세상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전에 가져보지 못했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뉴노멀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정상 상태 혹은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비정상적인 뉴노멀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와 이동 제한으로 비대면 사회가 되었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그간의 잘못된 구석과 형식을 버리고 우리는 본질을 회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이 비대면 사회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려했던 바대로 이미 비정상적인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째는 비대면 상황에서 새로운 종교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점점 더 무감각해짐으로 인해서 소망이 없는 단기적인 또 임시 변통적인 뉴노멀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노력한들 키나 한 자 더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로 침노하고 새로운 종교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이버 세계, 가상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버교라는 새로운 종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철을 한번 타보십시오. 신종 사이버교가 얼마나 퍼져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습니다. 사이버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비교보다 훨씬 더 무섭고 강력합니다.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가입하고 맹신적으로 추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이버교는 불신자이건 신자이건 모두를 마구잡이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경전은 핸드폰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들락거리고 그것 없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고 재미가 없어 살 수가 없고 아는 게 없어 살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살 수가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자신을 잃어버리고는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평생 사는 사람도 많은데 핸드폰을 잃어버리면 안절부절 잠시라도 견딜 수 없습니다.
인간 스스로 만든 가공 세계에서 벗어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우리는 보이는 현실 세계뿐만 아니라 가상 공간에서 만들어진 사이버 세계라는 또 다른 세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고 우리 스스로가 그 세계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깨달아야 합니다. 이 두 세계 모두 세상 신이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만든 가공 세계,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사이버 세계에 들어가서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끝끝내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그 마음을 되돌이키기는커녕 그동안은 세상에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각자의 마음에 만든 정신세계에 살았다면 이제는 그 세상과 더불어 또 다른 사이버 세계로 이주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을 성경에서는 로마서 1장 28절에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각자의 생태계가 있고 그 생태계에서 살아야만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장소로 할지라도 물고기를 땅에 두면 살려고 발부둥 칠수록 점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육적 존재이고 우리의 생태계는 현실 세계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만든 가공세계, 정신세계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영적 존재가 되었다면 우리의 생태계는 영적 세계, 말씀의 세계, 그리스도의 세계여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 세계, 정신 세계에서 잘 살고자 하면 결국 죽어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한술 더 떠서 영의 세계로 들어가기는커녕 사이버 세계로 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두 번째, 비정상적인 뉴노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산무 뉴노멀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산무라는 것은 무기력, 무감각, 무감동을 말합니다. 새로운 해결책을 찾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상에 대해서 산무를 가지는 뉴노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는 것이 어느새 당연시 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면적 부정적 감정을 최대로 억압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지내는 시대가 지금 다가오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해서, 서로 교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현실과 가상 공간이 어우러져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별다른 감동도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는 빈부 갈등이 더 극대화될 것입니다. 부자의 경우는 이런 어려운 상태가 오히려 호기가 되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기회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그야말로 산무 뉴노멀을 만들어 가겠죠. 지금 한번 상황을 보십시오. 곳곳에 투자가 아닌 투기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한탕주의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자는 미래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야말로 그냥 하루하루 목숨을 유지하는 뉴노멀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정말 적나라하게 나타난 모든 숨겨져 있던 문제, 그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습니까? 정치의 문제입니까? 경제의 문제입니까? 사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새로운 세상, 뉴노멀을 만들어가는 가장 핵심적인 근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먼저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죄와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는 제거할 줄 알아야 합니다. 뉴노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뉴노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모든 영역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넘침으로 우리 서로 함께 연합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법을 우리 속에 둠으로써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되는 마음을 가짐으로써 그 심은 대로 거두는 세상, 그것이 뉴노멀입니다. 이 기독교에 있어서의 뉴노멀은 back to normal이기도 합니다. 뉴노멀은 다시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거짓자의 의식과 믿음에서 그리스도 의식과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창조를 믿는 자에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창조를 나타내는 자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공간 시간의 현실에서 하늘과 땅의 차원적인 현실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뉴노멀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알므로써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하고 보여줘야 합니다. 진리에 대한 알미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체험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존재가 누구인가를 모든 세상에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른 그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어려운 이 고통 속에 직면했을 때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활동은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일터에서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서로 연합해서 일, 만남,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낼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뉴노멀은 이렇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킹덤 빌드가 되어야 합니다. 내 매일의 삶터가 일터고 그곳에서 우리는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과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은혜의 삶이 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혼에 대한 그리움, 본향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모든 자들도 본래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영혼에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영원을 사모하는 흔적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자에게나 믿지 않는 자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삶으로서 그들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일깨워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침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일터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그때입니다. 따라서 뉴 노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고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깨닫고 지금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 나갑시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